가나안 땅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보다 그 에브라임 자손이 집중되고 있는데, 므낫세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반을 받았고 또 이제 반 지파만 요단 서편의 땅을 받은 셈입니다. 므낫세가 쌍둥이지만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맏아들인데, 야곱은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교차로 바꿔서 에브라임 이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축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 가운데 주로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어서 바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것,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되는 순서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이 막내니까, 거의 베냐민이 막내지만 요셉이 거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요셉의 이 애굽에서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바로 장자권을 이 요셉의 두 자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유다가 먼저 나오는가? 또 보면 유다는 그 역시 애굽에 있을 때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자기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불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을 이렇게 다시 찾아오겠다 나섰던 그 공으로 이 전체 12 아들들 가운데 마치 그 메시아의 이 다윗의 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유다 지파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해서, 거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심 지파가 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15장에 유다를 다루고 그리고 16장에 에브라임 지파를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의 시각에서는 이 두 지파를 특별히 내세우고자 앞에 세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이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왕국이 갈라질 때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한 지파에 의해서. 그리고 에브라임과 북쪽의 10지파들이 모아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주도하는 그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반영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을 대표한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앞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의식하면서 이 두 지파의 땅 분배를 먼저 기록한 것으로 이 저자의 의도가 읽혀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인데, 이 전쟁을 이렇게 벌여서 싸웠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성 밖을 일주일 동안 돌았던 그런 소위 전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리고 또 매복하라 그러면 매복했고,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직접 정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비 뽑는 방법으로 이 땅을 분배를 받았다, 이렇게 둘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을 배정받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제 그 지파가 몰아내고 그곳을 자기 지파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런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주된 관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경우는 이 갈렙이 자기네 지파가 험한 산지를 정복하겠다, 그것을 허락해달라 여호수아에게 용기 있게 나와서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것을 허락해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 산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보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을 이제 여리고샘 동쪽부터 뭐 이렇게 동서남북 바다에까지 지중해죠. 이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땅 경계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제비 뽑아서 이런 땅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은 앞에 나왔던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그쪽은 산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주신다,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백성들은 그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쭉 나오는데, 차지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마지막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예지만 별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유다 지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산지의 땅들을 차지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었던 6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옛 이름이죠, 여부스 족속과 그들이 사는 성읍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다 쫓아내지 못한 채 함께 거주했다, 이런 말을 하고 끝났었던 적이 있죠. 오늘도 비슷한 구절이 마지막 절 10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 두 장의 마지막 절은 그들이 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직무를 유기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차지했던 땅 안에 이 게셀인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안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상반된 하나님과 이 인간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에브라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마땅히 자기들이 보여야 할 의무는 미루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 쫓아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땅을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 쪽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과 인간의 불성실한 이 태도, 이게 상반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신명기 율법 말씀을 보면 7장 1,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어긋난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죠. 사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화친을 맺은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었고, 지난 15장 마지막 절에도 여부스 족속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이제 에브라임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종 삼아서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 이 10절 뉘앙스를 보면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좀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죠. 광야에서 배회하고 가나안에까지 이 긴 여정을 살아오는 동안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유목민처럼 마치 옮겨 다니면서 텐트 치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농사도 져본 적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법을 좀 배우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은근히 타협하는 그런 냄새가 오늘 이 10절 본문 가운데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쩌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뭐 좀 좋은 우리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우리나라 말 가운데 만들어낸 말이 있죠. 이렇게 서로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려고 할 때 서로에게 하는 말들이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러면서 아마 에브라임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에브라임이 보기에 자기네들도 농사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좋고 또 그들을 농사꾼으로 부리는 데 있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죠. 일석삼조.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면에서 좋죠? 죽을 판인데 진멸당하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살짝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넘어가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좋습니까? 이렇게 에브라임과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타협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서 농산일 가르쳐주고 종으로 노역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인간들이 이렇게 편의주의를 쫓아갈 때, 죄를 지을 때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염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과 같이 정착되어서 살게 될 때 그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맛보게 되면 금세 물들고 변질되고 풍요를 쫓아가서 생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예로 부리는 것이 더 낫지, 그들을 살려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농경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직접 농사도 지어서 소출도 거둬줄 터인데 결과적으로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게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다 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에 눌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좀 200만, 사람 숫자도 많지만, 많은 숫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편들어주고 그 여리고 성을 그냥 뱅뱅 돌기만 했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온갖 소문들이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힘에 눌렸고 그 무서운 소문이
가나안 온 족속들을 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농사지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허당처럼 보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확인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넘보기 시작했겠죠. 부딪히고 갈등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면 한번 살짝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취약한 그런 아킬레스, 이들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함께 동거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반영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오히려 올무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들을 압제하면서 살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한 대로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런 내용을 아주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바로 붙어서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여호수아 시기와 더불어서 사사기가 함께 가는 겁니다. 사사기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다가 정말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추수해라, 너네들 손으로 추수해서 가져와라, 그냥 허드렛 일들, 험한 일들은 다 가나안 사람들 시켰겠죠.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한참 하는데 저 옆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들은 이런 상황 때 바알에게 한번 빌어야 된다,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실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신앙적인 작동이 계속된다면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신앙이 반영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쏠깃해진단 말이에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차피 이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살려주었고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있는데 뭘 더 못하겠느냐, 뭘 더 어떤 상황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것인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몰아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았을 때, 그걸 불순종할 때 그것이 미치는 결과는 너무 당연하게 말 그대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한번 편의주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갈등했다가 한번 해보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더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이 편의주의가 만들어내는 올무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됩니다.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작은 문제로 여기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가나안의 이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 이런 정도로 여기고, 이래도 저래도 그냥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가면 이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수준까지 나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뭐냐 하면,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살려주지 말고 내쫓아야 되는데, 아니면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자기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신앙의 숙주가 된단 말이죠.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숙주가 된단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를 전수해주는 숙주 노릇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로 가서 몇 구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인데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 길갈이라는 말은 어딘지 알죠? 지금 여호수아의 헤드쿼터입니다.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부예요. 길갈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다 할례 받았었죠. 거기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사람들, 사람들이 함께 운 장소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2장 이야기예요. 사사기 1장에 어떻게 후반부가 끝나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 정복이 어설프게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미 온니엘이 누구라고 그랬죠? 갈렙의 사위라고 그랬죠? 갈렙의 사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발생되고 또 가나안 족속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고 또 압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율법에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이미 그 율법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럴 때는 어떤 일인지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이 역사는 가나안 정복해서 땅을 분배한 이후에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난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었던 그 일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사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시킬 때,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장애물이 되고 결국 올무가 된다, 나를 찌르는 가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틈새가 없는가? 나에게는 이런 올무가 될 만한 여러 조건들은 없는가? 근데 이것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이런 잘못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선택해서 생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해서 붙잡았는데 생기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한 고난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축복으로 인도하는 고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어려움, 같은 올무가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올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내 욕망으로 선택한 올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것인데, 내가 좋아했던 것인데, 내가 오히려 움켜쥐고 싶었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먼 그야말로 3000년 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지금까지 유효하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머물 것을 오늘 우리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붙잡기를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기준,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으로 이런 말씀들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올무가 될 만한 그런 틈새나 그런 이 가나안 족속이 족속과 같은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내 삶의 숙주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미연에 힘이 없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그 언약을 기준으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몰아내면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모든 것들 말씀 의지해서 새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에서 아직 몰아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 전부 신앙의 문제인 것으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